오늘 제목이 바벨론에서의 1차 귀환과 포로의 이유인데 저는 말씀의 제목을 6월절이라고 다시 한번 더 잡아봤습니다. 오늘 잠깐 주보를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이 출현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귀환해서 성전을 지으라 하잖아요. 고레스 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약 23년 동안에 이렇게 성전 건축이 안 됐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르훔과 심세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방해해서 23년 동안에 안 됐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알다시피 많은 준비, 말씀을 이렇게 에스라가 낭독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 성전 건축이 되고 성전 봉헌식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6월절을 지켰습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이길래 6월절을 그렇게 하나님 중요하게 받고 에스라가 또 중요하게 봤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먼저 해보게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6월절을 이렇게 지키라 했을까? 또 에스라가 6월절 지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에 먼저 답을 먼저 봐야 되겠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먼저 눈 띄어야 될 게 뭐냐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있지만은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의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답이 안 나니까 많은 답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안 나와요. 상담학 같은 데 보게 되면 많은 이론 나왔는데 지금은 뭘 인정했냐면 영적인 것을 인정했다니까요. 왜냐? 나머지 걸 아무래도 안 되는 게 나왔거든요. 영적인 걸 인정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답을 모르니까 주변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심리학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윤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았던 걸 했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뭐랍니까? 뜬금없는 얘기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이랬거든요. 왜 하필 뱀의 대가리가 나옵니까? 이게 영적 문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 시작이 영적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노예되고 왜 포로되고 왜 속됐습니까? 정치를 잘못해서 된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중량을 놓치니까 바벨론의 로마의 애굽의 노예 포로 소국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셨다니까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거 우상을 왜 만들지 마라 그랬어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았습니까? 아니 훌륭한 건축가가 어떤 작품을 만들었다. 그게 왜 나빠요? 아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무에다가 어떤 모양을 딱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재능이에요. 근데 그걸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그 뒤에 있는 배경이 문제다. 배경이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배경입니다. 그러니까는 하지 마라 그래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나는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상차림 낳고 절하고 나무 보고 그냥 절을 하는 거 없고 달을 보고 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보고 우상이라 했고 우상의 배경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문제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답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숭배 안 하더라.
그건 답이 아니에요. 안 할 수밖에 없는,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죠? 가문에 쭉 내려오는 문제 있습니다. 요게 바로 영적 문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요, 삶이 이상하다, 정신 상태가 이상하구나 이게 아니고 깊이 들어가면 영적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에 답이 먼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삶을 바르게 하는 그런 답을 준 게 아닙니다. 그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거든요. 정책을 바르게 하는 게 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주셨냐? 유월절. 그러니까 노예에서 빠져나오면서 주신 답이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유월절의 중요한 의미 봐야 되겠죠. 내용도 봐야 되겠고. 유월절이 뭡니까? 일단 유월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초등부한테 물어보니까 5월 다음에 6월 그러더라고. 똑똑하다. 근데 그게 막 무시의 억치다라고 했는데 6월. 어떤 사람들은요 6월 그래요. 6월. 6월은 그 완전히요 국어를 좀 못하는 사람입니다. 6월입니다. 10월이 아니에요. 10월. 그런 것처럼 6월이 뭐냐? 한자 찾아봐. 한자. 넘을 월입니다. 뭐가 넘어간대요. 그래서 월남이 뭐예요? 남쪽으로 넘어갔다. 월북이 뭐예요? 북쪽으로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그죠? 월담, 담을 뛰어넘었다. 담치기. 이거는 월. 넘었다 이거죠. 그럼 뭐가 넘었다는 말이에요? 요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렇죠? 6월이라는 말이 넘었다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패스. 지나간단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 더 붙어요. 오버. 지나가는데 넘어 지나간대요. 이게 패스 오버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이. 그렇다면 6월절 때 뭐라 했습니까? 요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그 6월절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뭐라냐면 1년 되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뭐 다리를 전다거나 점이 있다거나 점 없고 흠 없고 티 없는 거 깨끗한 가마도로 수컷 그죠? 암컷 말고 수컷 중에서 양이나 염소의 뭐요? 피 이겁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를 발라라. 어디다 바르라고요? 문설주, 문인방. 문설주와 문인방이 어딜까요? 여기 이제 대문이에요. 여기다가 문, 고리가 딱 있겠죠? 문 열고 닫고 하겠죠? 옛날에 보면은 그 시골을 보고 여기를 보고 이제 문지방 그러잖아요. 문지방. 요걸 보고 문인방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문지방을 밟고 지나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화내거든요. 복 나간다면서 막 그죠? 요게 이제 문설주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피를 바르고 여기다가 피를 바르고 이 말이에요. 발라라 이 말이죠.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우슬초를 해가지고 풀 같은 건데 그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죠. 이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을 칠 거다. 죽음의 천사가 와서 애굽을 칠 건데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문인방에 약속하신 피가 발라져 있으면 뭐라고요? 넘어갈 거다. 넘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피가 안 발라 있으면 바로 죽는 거예요. 누가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첫 새끼 이제 짐승 말하죠. 그리고 사람은 첫 장자. 딸들은 괜찮아요. 첫 장자. 남자들을 이제 씨를 말리는 거죠, 이제. 이 장자를 죽이겠다. 만약에 3대 독자다. 아버지 독자, 내 독자, 또 내 아들 독자. 어찌 될까요? 피 안 발라서. 어찌 될까요? 다음날 싹 죽는 거라. 최소 3명이라. 짐승 새끼라, 첫 새끼라. 죽어야 돼요. 장자인지 첫 새끼인지 언제 하냐? 그날 6월절 날 알아요. 알았잖아, 그때. 그러니까 다음 내려가니까 싹 죽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그 통곡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요걸 보고 이제 6월절 하거든요. 근데 이제 피를 바르는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죽음의 천사가. 그렇죠? 이걸 보고 6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란 말은 재앙을 말하는 재앙. 재앙이잖아요. 재앙이 넘어간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피 발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착한 거? 그건 여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나쁘다? 그 상관없어요. 성질이 고약하다? 상관없어요. 공부 못한다? 상관없어요. 공부 잘한다? 상관없어요. 그거가 조건이 아니라 피를 발랐나 안 발랐나. 아무리 똑똑해도 피 안 발랐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연예인이다. 피 안 발랐다. 죽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피라. 그래서 볼까요? 피 바른다 그래가지고 개 피를 바르면 돼요, 안 돼요? 개를 잡아. 우리는 염소 너무 비싸, 안 돼. 양 비싸, 안 돼. 개 흔한 거 잡아 죽이면 안 되나? 발랐다. 똑같은 피잖아. 똑같은 벌거잖아요. 근데 증거는 다음날 아침에 표시나요. 왜? 죽고 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흠이 있는 거 쫄록배기 양을 잡았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냐면 언약의 어린 양, 언약의 피라 그래요. 그냥 피 아니에요. 언약의 피야. 언약의 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언약의 피를 발라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경치 들고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피. 그러니까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약속했다. 그러니까는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근데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보는 앞에서. 그걸 계속 반복해 왔는데 포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에 한 번도 못했어. 그럼 뭐예요? 어렸을 때 잡혀갔으면 나이 몇 살일까요? 한 80, 90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잡혀갔으면 돌아올 때, 그러니까 내용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성전을 본 사람들은요, 생전 건축한 거 보고 울잖아요. 감동이 돼가지고. 나머지는 싹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요새만한 조그만 애들이 이제 그때 아버지 할아버지 따라서 봤던 것들을 이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 기라. 그때 이제 에스라가 6월절을 딱 지키잖아요. 성경대로 딱 양을 잡고 하잖아요. 그걸 본 거라. 그 상황이라니까요. 한마디로 뭐예요? 언약의 피가 누구예요? 어린 양의 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놓쳐서 포로됐고 70년 만에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게 이제 슬픈 역사고 다행이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었다. 이걸 보고 6월 그럽니다. 그 날을 기념하는 걸 보고 6월절. 그렇죠. 그러니까 6월절에 언약의 피를 바른 사람은 재앙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셨기 때문에 내게 뛰어넘는 재앙이 내가 셀 수가 없어요.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신자 보세요. 뭘 잘못했길래 밤에 잠을 못 자요?
잘못은 뭐였는지 몰라. 악몽꾸지, 시달리지, 뭐 헛것이 보이 들리지. 그건요, 아무리 뭐 몸부림친다 해결되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나보다 큰 나쁜 죄를 지었거나 뭐 이상한 뭐 공물 본다거나 못생겼다거나 그건 아니거든. 그런 기준 절대 아닌데 그냥 와버려.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거 안 오잖아. 와도 해결돼 버려요. 이유는 뭐예요? 언약의 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고센 땅 알아요? 몰라요? 고센 땅.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땅에 있는 한 지역을 고센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의 구미 이것처럼 고센 땅. 요 고센 땅에 누가 있었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 있죠. 요 땅에.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고센 땅에만 재앙이 안 내리. 요게 이제 하나님 은혜라. 이거요.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나는 다른 나라들은 막 재앙이 많은데 고센 땅에만 안 임해. 하나님이 다 보호하는 거지. 이걸 보고 6월을 우리는 6월의 축복을 항상 누리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팔을 걷어붙여가지고 양을 한 마리 사갖고 와가지고 다 안수기도 하고 우리의 죄가 이 양에게 다 전가되기 원합니다. 다 기도하고 양을 목을 따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막 무설주에 뿌리고 이것도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잡아놓으면 양고기를 먹겠지. 그거 아무 효과 없어요. 지금 뭐냐 피 바른 게 아니고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심장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먹지 말라고. 왜 우리가 3.1절을 기억해요? 3.1절 그날에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후대들한테 할아버지 그 3.1절 운동이 무슨 운동이에요? 라고 물으면 싹 설명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라니까 6월절이 무슨 내용인지를 자녀에게 설명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왜? 모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어떤 응답을 해보게 되겠습니까? 몇 가지 적용을 먼저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적용해야 되냐? 일단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6월절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냐? 복음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부 잘하는 법을 제시한 적 없어요. 정치를 잘하는 법을 제시한 적 없어요. 6월절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냥 축복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지. 엎어졌는데 복을 안고 일어나는 거죠. 자다가 자빠졌는데 복을 짊어지고 일어나. 그러니까 엎어져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고.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근데 이게 다윗이 뭘 잘하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니까는 그 나라가 쳐들어오자마자 전쟁도 없고 땅이 제일 넓고 평화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세요. 이런 축복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벨론을 격동해가지고 치게 만들지, 아수르를 막 열받게 해가지고 막 치게 만들지, 전쟁이 끊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이 알고 있는 정확한 복음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 시대는 뭐라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그렇죠. 전쟁만 그쳐도 나라가 평화가 임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 8절 무슨 말입니까?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왜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석가 훌륭한데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공자 훌륭한데 그리스도 아닙니다. 공자는 영적 문제잖아요. 국가 정치 들어갔다가 실패해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막 생각 많이 하다가 이게 뭐가 쓴 거거든요. 이게 이제 유교가 됐어요. 맞는 말만 썼지. 복음 이해되면은 뭐가 뭐냐? 28장
18절에서 20절 땅끝이 보입니다. 아, 이 복음이 다른 나라까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뭘 이해됩니까? 여러분 기도 이해해야 돼. 기도. 그죠? 복음은 한순간입니다. 복음은 피 바르는 날 끝나요. 기도는 뭐냐? 우리 계속 배워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합니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합니까? 아니죠.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해라.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 여러분 다 책임질 거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구해라. 그럼 다 채워줄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엄마 아빠 있으면요. 엄마 여름인데 반팔 좀 꺼내주세요. 엄마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놈 뭐 없어요. 때 되면요. 다 챙겨주거든요. 여기다가 좀 쌀쌀합니다. 그럼요. 긴팔 딱 꺼내주게 돼 있다니까요. 부모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오늘 밥을 줄라나? 오늘 뭐 더운데 짧은 팔 줄라나? 안 줄라나? 응? 옷 사줄라나? 안 사줄라나? 그런 염려 안 해요. 자녀는. 왜? 다 해줄 당연히 믿고 있는 기라. 엄마가 뭐 좋아하시나? 아빠가 뭐 좋아하시나? 이게 기도입니다. 그것만 해주면요. 야, 뭐 사줄꼬?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평상시에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 상태를 어떻게 쭉 유지하느냐. 아니 살다 보면 문제 와야 하나요? 오잖아요. 이 상태를 쭉 유지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죠? 세 번 전도 이해입니다. 전도 이해. 여러분 전도 뭡니까? 이 사람을 내가 말을 잘해가지고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뭐라고 할까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작정된 사람한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이해를 한다니까요. 작정 안 된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무리 설명하지 않아도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제는 뭐냐?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주세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왕이면 예수 믿을 사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다니는 학교 여기가 이제 하나님 교육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 12절 여러분이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설득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니 바울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고 설명해 주지? 이렇게 됩니까? 그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에 끝났다니까 그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한테는 그냥 얘기만 해주면 돼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냐 안 붙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과 나가 이제 영적 상태가 맞아야 되죠. 어떻게 우리 이제 결론을 잠깐 내리면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죠? 근데 근심하라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근심하라 합니다. 뭐라 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부터 쭉 보게 되면 나옵니다. 근심해라. 염려하지 말아 놓고 하나 여기서는 근심해라 합니다. 세상 근심은 망하는 거지만, 그죠? 영적 근심은 널 굉장히 풍성할 것이다. 그러십니다. 나는 왜 복음을 잘 모르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바깥에 없어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지? 그건요, 천년기념물이라.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왜 복음이 잘 이해 안 될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은요, 할수록 좋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답을 줄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목사님 군대 가가지고요. 그 들었던 말씀인데,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죄 있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나는 예수 영접한 사람인데 나는 천국 갈 사람 확실한데 나는 오늘도 죄를 짓고 어저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을 건데 그러면 못 가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이 가긴 가는 건 맞는데 이게 머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고민했거든요. 이게 뭘까 싶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아차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때 무릎을 탁 친 거죠 아마도. 이거구나. 그때 내가 이제 뭘 발견했냐면 원죄.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죄는 원죄구나. 그리스도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죄 문제 해결.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죄책감, 죄값 해결됐구나. 그럼 내가 짓는 죄는 뭐예요? 자범죄잖아요. 그건 천국과 관계없어요. 많이 지란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 졌습니다. 그렇죠? 또 다시 또 힘을 얻고. 하나님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자녀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하고 이렇게 관계만 서먹서먹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부모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면 용서해 주잖아요. 다시 회복하고. 원죄구나. 그러니까 근심 안 했으면 헷갈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어떻게 예뻐질까? 여기를 째볼까? 여기를 붙여볼까? 이거 말고 여러분요 은혜 받으면 우리 동생이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하고 여동생을 보게 되면 남남인 줄 압니다. 저는 우월한 유전자, 동생은 좀 부족한 유전자. 좀 못생겼어요. 남들이 보더라. 남들이 다 인정한 못생김이거든요. 근데 내부죠. 딱 결혼해가지고 애 셋 낳았거든요. 낳았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왜 결혼했냐 물어보거든요. 제일 예쁘답니다. 그래서 느낌이 유유상종이구나. 둘이 다 못생겼는데 제일 예쁘대. 그래가지고 결혼을 살더라니까요.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이 다 예배해놨다니까요. 영적인 것만 여러분 조금만 근심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6월절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삶 속에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지금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더욱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